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325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세상의 법은 양박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은 7은 양각 나팔과 문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와 같이 행하니라.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하여서 각자 삶의 골방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 아는 분이 같이 이렇게 확진자와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그래도 본인이 이상이 없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차를 타고 움직이고 이렇게 했는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 마스크가 우리에게 제일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할 수만 있다 하면 여러분 마스크를 가능하면 벗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백신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좀 참으셔서 어떻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사 용어 가운데 작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사상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나 방법을 계획하여서 수행하는 군사적인 행동을 이제 작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여러분 작전을 많이 세웁니다. 작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즘 건강에 사람들이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이어트, 살을 빼기 위해서 여러분 또 작전을 세웁니다. 그냥 여러분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또 식이요법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 나름대로 이런 작전을 또 세웁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도 또 작전을 여러분 세웁니다. 여러분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심리, 여자의 심리, 이런 심리를 알아서 이렇게 또 좋은 관계를 또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획, 인간의 작전에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작전은 잘 짰는데, 계획은 잘 세웠는데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실패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모든 것을 작전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전을 잘 짜고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것은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BC 1400년경에 일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그냥 총과 칼로 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진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작전대로 이것이 무너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작전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6장 말씀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작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 그 작전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사인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참 중요합니다. 사인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내 임의대로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은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사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것은 여러분 사전 기도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사후 기도를 합니다. 이미 일이 다 벌어지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시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고 여호수아는 부사령관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대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든지,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서든지,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든지 어떤 모습이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인을.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사인을 받고 일을 행할 때 참 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하고 나면 뭐합니까? 신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있는 동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달라고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넘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는 가운데 지휘권을 우리가 가지고 전쟁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휘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라. 그 말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하고 자기가 먼저 앞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에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작전의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코미디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같이 나아가서 전쟁으로 무력으로 같이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성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돌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 날은 7째 날은 7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로 외치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실 때 우리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또 일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순종,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급증적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기다릴 정도까지 기다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사인을 했을 때 나이는 몇 살입니까? 75세 때 받았습니다. 75세 때.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을 때 나이는 몇 살입니까? 100세에 얻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물론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그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중동 전쟁에 이런 분쟁이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그렇습니다.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그가 17세에 팔려갔습니다. 13년의 삶을 그가 끊임없이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기 전까지는 모세는 80년의 세월을 흘렸습니다. 그가 아직 80이 되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었을 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뜰기나무에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내 생각에 틀린 것 같기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까지 침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사인을 주기까지는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앞두고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 소리에, 세상 소리에 그게 민감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여러분 그게 독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큰 일은 혼자서 묵묵하게 베세메스를 향하는 그 소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는 그 소가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를 향하여 간 것처럼 우리가 묵묵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하나님이 내가 사인을 주기까지는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때까지 침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내가 생각하기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대로인데,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는데, 하나님은 너희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여러분 침묵해야 됩니다.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침묵을 배우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밖에 나가면 소리가 많습니까? 사람 소리,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참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자기만의 골방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침묵하면서 이런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늘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작전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작전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5절 말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성을 이제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가 언제 이 일을 감당을 했습니까?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것은 뭡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여러분 다 첫 시간에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언제 했습니까? 새벽 이런 시간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홍해가 새벽에 일찍이 첫 시간에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언제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 하면 여러분 각자의 골방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전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골방에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금 매일 온라인 새벽 기도를 하고 이것을 갖다가 유튜브로 이렇게 보냅니다. 제가 어제는 저도 직접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여러분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어나서요, 하나님의 첫 시간을 드리려 하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수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잠옷바람에 그냥 대충 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겁니까? 옷 다 벗어서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침대에서 누워서 여러분 예배 드릴 겁니까? 그래도 기본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가운데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정말 그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연락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루에 첫 시간을 그가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벽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 전에 내가 스스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인을 먼저 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인을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에게 간절함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함이 있느냐? 그 간절함을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청년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냥 그 청년의 머리를 잡고 물속에 갑자기 넣어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왜 그러십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것이 간절합니다. 정말 내가 살겠다고, 살겠다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큰 장애물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작전으로, 우리 인간의 계획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치셨으나 내가 너희를 도로 삼일 것이고 내가 너희를 낫게 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고 주님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든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시고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큰 어려움 앞에서는 우리가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리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각자의 장소에서 첫 시간을 하나 앞에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는 거 좋지만 안 되면 여러분 아침에 또 처음 시작할 때 각자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무실도 될 수가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각자의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여러분 어떤 카타콤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모일 수 없는 카타콤에서는 여러분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의 그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그 드렸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여리고와 같은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넉넉히 사람의 작전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작전대로 해서 이것이 무너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주님 각자의 골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여리와 같은 장애물이 있지만 주님 이것 또한 넉넉히 주님 무너뜨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것 또한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은 각자의 골방에서 우리 주여 세움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